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좀 특별하게 강단 말씀에 따라서 자, 손을 앞으로 이렇게 양쪽을 모으시고 옆에 있는 분들, 오빠는 오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호칭을 당신은 아니 이거 할까요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 스타일입니다. 우리 모세하고 기린만 열심히 하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말씀 이제 다 마쳤고 그 다음 우리 호세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뜨나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예. 우리 성경이 자꾸 음란이 나오고 이게 무슨 맞는 성경 구절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몇 주 동안에 살펴봤던 이제 메시지를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이 호세아서부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까지는 모든 이 성경을 가르쳐 이제 소선지서, 예언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다. 그래서 예언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이 오늘 호세아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또 내 자신과 현장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내 미래 가운데 어떤 부분을 적용시켜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세밀히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대를 보는 눈입니다. 오늘 호세아 1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즉 솔로몬 이후로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번창하고 번성했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이 왕이 된 시대입니다. 근데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부유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진 시대가 또한 여로보암의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뭘 보기를 원하시냐면 이 시대의 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호세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그 시대를 볼 수 있도록 뭘 주신 겁니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절의 첫 마디가 뭡니까? 마지막 절에 보시면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 호세아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란 말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게 뭡니까?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입니다. 강단. 오늘 강단에서 그리스도 스타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이죠?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봐야 되죠. 자꾸 접해야 되죠. 자꾸 부딪혀야지 닮아가잖아요. 보지도 않고 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닮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말씀을 따라가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뭐 하는 것?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복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맹목적인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역사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순종뿐만 아니라 뭐하라?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라는 겁니다. 적용.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적용한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듣고 끝나는 겁니다. 듣고 끝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수준 속에 머무는 겁니다. 내 수준, 내 환경,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내가 듣고 가만히 있으니까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어디에,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적용할 때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뭐하라? 적용,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그리스도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요, 다 각자 제각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여러분들 돕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보면 다 각기 달라요. 신앙 인도받는 스타일이. 자기 색깔, 자기 경험, 자기 배경, 그 속에서 그 스타일대로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너의 스타일이 아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내 배경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따라가는 삶을 보고 그리스도 스타일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 다닌다. 그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왜요? 육신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모른다. 어떻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이 말씀 속에서 뭐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뭐하라?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 주셨을까?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걸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오냐?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답이 다 나옵니다.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방향이 나온다니까요. 내 인생의 가장 정확한 디렉션, 내 인생의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그 말씀만 따라가면 100%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이 왜 자꾸 실패하죠? 말씀 안 따라가요. 그리스도 안 따라갑니다.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내 거 그거 붙잡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확실히 말씀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오늘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뭐라 말씀합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다 이상형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 같은 영성과 요셉 같은 외모와 이런 다 이상형이 있단 말이에요. 서인국 같은 뭐 그런 의미입니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 얘기하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 이거 성경 맞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호세아가 이 말씀에 뭐한다? 순종을 해요. 호세아서 1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에 그가 가서 2절 다음에 바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자 말자 이에 가서 디브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에 가서 고멜을 만난지라.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왜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 호세아에게 이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 이유는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뭐라 나와 있죠? 2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예,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뭐했다? 크게 음란함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음란하다. 그래서 너는 그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그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뭐하냐?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그 당시 경제적으로 가장 번창했고 부유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진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고 타락하고 음란에 빠져있는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의 호세아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고멜을 만나라. 고멜이 누굽니까? 그 당시 창녀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고멜의 그 직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멜을 뭘 뜻하는 거죠?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목사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한 번뿐인 그 결혼, 내가 일평생 꿈꿔왔던 그 로망, 그 결혼을 앞두고 너는 가서 음란 여자를 만나서 음란 자식을 낳아, 이게 말이 됩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봐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음란과 타락과 부패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소원, 그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합니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탄식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이게 그냥 한 사람 고멜과 호세아의 그냥 가정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대학생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 학교 가면 자꾸 하나님의 교회에서 와가지고 동영상 보여주면서 이거 좀 뭐 막 이런 얘기 한대요.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뭡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참 웃겨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유일하신 분인데 무슨 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남성, 여성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근데 문제는 거기에 넘어가요, 대학생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대학생들을 급격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의 대학의 문화, 20대의 문화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사단이고 우상이고 흑암 문화입니다. 음란의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도 호세아가 살았던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심합니다. 더 악해요. 그 시대를 지금 보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못 보니까 네가 그럼 그 시대에 그 여자를 만나서 한번 뼈저리게 보라는 겁니다. 음란한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모습을 네 가슴 속에 담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이 현장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겁니다. 그럼 오늘 호세아서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개팍한 하나님? 뭐 막장 드라마 이런 겁니까? 오늘 주제가?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놓고 그렇게 하라.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호세아서의 이름 뜻이 뭐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 속에 오늘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음란과 불의 속에 빠져 있지만은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란 말은 바로 근본 문제의 해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근본 문제입니까? 모든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사단에게 장악된 겁니다. 그 결과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끊임없는 고통과 불안과 허무가 찾아옵니다. 육신적인 질병이 찾아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인간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뒤엔 영원한 사후세계, 내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인간은 태어나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사람들은 운명이다, 사주다, 팔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뭐냐?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 겁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실패시킨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신 겁니다. 그 이름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라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이거를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음란한 사람 만나서 뭐 자신 없고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고 그건 육신적인 거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속이 타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너의 과거 문제, 지금 현재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장차 미래 문제, 네 인생, 너의 가정, 너의 부모님,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 그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저주를 다 당하셨습니까? 왜 살을 찢고 왜 피와 물을 다 쏟아내고 왜 창자를 다 흘려내고 왜 그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원래는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그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걸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흔들려요.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항상 같은 자리에 서 계셨는데 내가 자꾸 갔다 왔다 흔들렸다 이게 자꾸 그런 거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 내 인생에 대한 축복의 계획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내가 실수할 때도, 내가 실패할 때도, 내가 넘어져서 쓰러져 있을 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그 구원의 계획, 그 그리스도의 축복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여러분이 뭐 했냐면 공짜로 받았습니다. 공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빚진 자. 여러분 공짜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뭐 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믿기 위해서 뭐 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주신 겁니다. 그 우린 빚을 가지고 있어요. 빚.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빚쟁이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은 아주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근데 그 빚 못 갚아요. 갚을 수 없는 빚이야, 이거는. 바로 사랑의 빚진 자.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십자가의 사랑을 뭐하라? 이제는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러면 공짜로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짜로 받았는데 이거를 공짜로 안 주고 막 숨겨놓고 마치 그거 있잖아요. 시험 기간에 막 어떻게 하다가 예상 문제를 다 입수를 했어요. 근데 이거 알려주면 좀 그렇잖아요. 내가 A를 받아야 되는데 절대평가인데 내가 A를 못 받으면 다른 사람이 A 받으면 나는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숨겨놓고 나 혼자 보고 막 공부하겠죠. 그거는 빚진 자가 아닙니다.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뭐하라? 공짜로 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달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호세아가 이 고멜을 포기를 안 했습니다. 성경 계속 읽어보면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한 다음에도 집을 나가가지고 계속해서 음란한 짓을 합니다. 그때마다 호세아는 계속 고멜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풉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게 뭐죠? 예수님의 모습이란 겁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 그렇죠? 여러분 받은 그 공짜로 받은 거 여러분 전달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새생명 초청주의를 앞두고 지금 보니까 대학부에서 막
곳곳에서 막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생명 역사들이 막 저한테 포럼으로 막 문자로 오고 카톡으로 오고 저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한정호 회장은 보니까 중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중학교 때 너무 친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절대 구원 못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번까지 새생명 초청주의를 할 때 아예 태신자로 삼지를 안 했어요. 왜? 안 될 거니까. 근데 이번에는 다 품으라고 하니까 이제 적은 거예요.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카톡으로 복음 메시지하고 카톡으로 영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우리 한정호 회장이 지금의 모습과는 좀 달리 중학교 때 조금 방황을 했거든요. 저 일산에서 일진으로 이렇게 막 놀고 있을 때 그때 만난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한정호가 어떻게 방황하고 뭐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 생각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일산 조심하세요, 일산. 우리 민태기는 또 보니까 군대 후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주일날 이제 복음 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군대 후임이 상처가 엄청 커요. 교회에 대한 상처. 왜? 어릴 때 교회 안 가니까 아빠가 때린 거예요. 얘를 때려가지고 패가지고 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막 교회 가자고 하니까 얘가 상처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 안 간다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에이 그럼 넌 됐어 하고 그 친구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상처를 받는 거죠. 근데 이 친구를 이제 민태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뭡니까? 전달. 민태가 진정해. 흥분하지 말고. 컴다운. 지난주 화요일 날 또 인하대 캠프가 있었어요. 저녁 7시에 이제 캠프 한다고 목사님 와주세요. 왜 그러니까 친구들 초청한대요. 내가 인하대가 지난주에 시험이 끝났거든요. 아니 시험 끝났는데 누가 오겠냐. 다 놀러 가지. 시간도 저녁 7시입니다. 누가 저라도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목사님 와달래요.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지. 근데 가니까 몇 명이 왔느냐? 7명의 친구가 초청이 되어 왔어요. 근데 왜 왔느냐 보니까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저녁에 이제 탕수육과 짜장면 세트를 시켜서 밥을 준다. 와라, 먹고 가라. 이게 이제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 와가지고 7명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 네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맡아가지고 영접 메시지 이제 막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목사님 한 명 하라고 한 명 붙여줬어요. 근데 그 7명 중에서 무려 6명이 영접했어요. 한 명이 영접 아닌데 누구냐? 제가 맡은 사람. 와, 얼마나 쪽팔리는지. 이대영이도 영접시키고 한정호도 영접시키고 다 영접시키는데 내가 한 이 학생은 영접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와, 나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쪽팔려가지고. 근데 제가 그 모습 보면 여러분 짜장면 탕수육 세트 18명 먹이려고 하면 얼마나 돈 많이 들겠습니까? 그거를 자기들끼리 회비를 모아가지고 하는 모습 보면서 누가 대학생이 돈이 여유가 있습니까? 시간에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돈 들여 자기 시간 들여 왜? 어쨌든 내 친구 복음 듣게 하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 진짜 영광이 되겠구나. 인간인 내가 봐도 너무 이쁜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어떻겠냐는 거죠. 전달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11월 25일 앞두고 태신자, 전도 대상자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뭐요? 말씀을 전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도 전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세요. 그리고 또 뭐 전달해야 되느냐? 이 초청 티켓도 전달하세요, 여러분. 초청 티켓. 이게 여러분 좀 있어 보이죠? 제 인하대 왔던 애들한테 이 오라고 하니까 딱 보여주니까 와 대단하다고 막 그래. 이거 엄청난 콘서트라고, 엄청난 유명한 사람들 나온다고. 근데 아마 너는 모를 거라고. 뭔가 교회 티켓 같지 않고 뭔가 멋있는 콘서트 티켓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버리면 안 되는 게 왜냐면 이 뒤에 보시면 저번에 날짜를 안 지켜가지고 날짜가 없었거든요. 어제 회장단하고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간의 수공업으로 수천 장 칼로 다 잘라가지고 일일이 다 붙인 거예요. 2,500장밖에 못 붙였대요. 몇 시간 동안 했는데도. 아직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한 걸 여러분이 그냥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기도하면서 와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호세아도 고멜을 포기 안 했습니다. 결혼하고도 집 나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당장 이혼해야죠. 근데 호세아는 끝까지 고멜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태신자, 전도자자 하나님이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오늘 호세아와 고멜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뭡니까 여러분?
간음이 뭐죠? 부정한 짓입니다. 그렇죠? 근데 육신적인 간음 말고 무슨 간음요? 영적 간음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간음이 뭐죠? 두 마음, 세 마음 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내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겁니다. 계속 걱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책임지겠다. 너를 끝까지 구원하겠다. 너를 끝까지 사랑을 베풀겠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계속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간음입니다, 여러분. 영적 간음. 오늘 그거를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영적 간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왔습니다. 영적 권태기. 중요한 거는 영적인 권태기 있다는 겁니다. 영적 권태기. 주일날 또 주일이야. 예배 2시 예배 드리면 됐지. 왜 또 불러가지고 대학부 예배 드리라 하냐고. 포럼 뭐 그냥 혼자서 하면 하나님하고 포럼하면 되지. 뭐 자꾸 포럼하라냐고. 찬양을 부르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우리 찬양팀들은 화기, 열기, 용기, 끈기 뭐 다 있는 것 같은데 얼굴에. 찬양 부르는 여러분들은 그냥 박수치고 앞에서 그냥 부르는구나 구경하는 것 같아요.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밋밋해요. 그게 뭐죠? 영적 권태기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관계가 불타는 연애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시들시들한 밋밋한 권태기 관계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세요. 그게 결국 어디로 가느냐? 여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설마,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천만의 말씀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 음란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더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 어렵다니까요?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권태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 그리스도 따라가세요. 그리스도 누리세요. 그게 그리스도 스타일이라니까요. 지난주에 보니까 기사, 일본의 젊은 층 중에 모태솔로 추구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기사가 떴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봤죠. 우리 대학부에 모태솔로 있으니까 내가 자세히 보려고 탁 보니까 일본 젊은 사람들 중에서 25세에서 34세 중에서 400명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14%만 여자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나머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더 심각한 건 그 중에 절반이 한 번도 연애를 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하니까 그 낭비라는 거지.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왜 그거 쓸데없는 돈 쓰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지. 자기는 그냥 혼자가 좋다. 혼자가 편하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솔로가 가능해요. 육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대학부 솔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지금 하나님과 연애 중입니다. 그것도 뜨거운 연애를. 그것도 불타는 연애를. 핑크바람이 왜 붑니까? 하나님과 늘 관계가 뜨거운데. 혹시 오늘 권태기 빠진 사람들은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말씀에 은혜 받고 있느냐? 내가 정말 예배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점검해 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11월 25일.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이 남은 3주 동안에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뭐요? 집투더 중. 뭐죠? 집중하라. 하나님, 이거 부담되고 왜 데려오라 그러고 내 친구들이 무슨 복이냐, 교회 데려온 노예냐, 왜 자꾸 데려오라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올 한 해 마지막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그 자랑거리 주시려고 한 번 더 저는 이거 보니까 너무 만약에 이거 없었더라면 우리가 또 그냥 살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원래 살아왔던 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면서 한 생명, 한 영혼 살려내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거 없었으면 여러분 올 한 해 그냥 또 밋밋하게 갈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뭐죠?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입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진짜 기쁨과 즐거움으로 도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하라? 1 and 10 밤 10시에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카톡방으로 들어가서 팀별로 정말 태신자,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영혼이 한 번이라도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도 지금요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날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 했냐면 페이스북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댓글을 달았는데 션이 오면 내 교회 오겠다고 그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전받아가지고 그럼 내가 나얼을 좀 데려와야 되겠다. 나얼. 이 사람 보니까 신앙이 아주 좋더라고요. 자랑스럽게 크리스찬을 고백하고 막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모르잖아요, 나얼을. 근데 알고 보니까 현진이가 다니는 그 대학의 실용음악학과 교수더라고요. 현진이한테 얘기해가지고 주소나 이메일을 알려달라고. 근데 이메일은 줬는데 써보니까 반송돼 돌아왔어요. 그 교수님이 아마 그 이메일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주소, 학과, 자택 주소는 모르니까 과 주소, 이제 교수님이 일주일에 한두 번 오니까.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자필로 A4 용지 2장짜리 다 썼어요. 우리 대학생들이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이들을 품고 있고 교수님이 제발 오셔서 한 번만 오셔서 제가 그 나흘 중에 그 찬양 중에서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거 좀 해달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현진이 말로는 교수님이 워낙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런 거 거절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목요일날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것도 하루 만에 전달할 수 있도록 금요일날 이제 편지가 도착했을 텐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현진이 혹시 교수님 금요일날 수업이 있어? 없어? 아 다행이네요. 금요일 그러면 학교 안 왔다는 거잖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금요일날 수업 있는 줄 알고 내 편지 보고도 대답 없으니까 안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금요일날 수업 없대요, 여러분. 그러면 월화수 중에 오셔서 보겠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걸 3시간 동안 자필로 다 썼다니까요. 왜? 그냥 타이핑해서 하면 정성이 없을까봐 못 쓰는 글씨로 막 써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부터 포기하지 말고 3주 동안에 집중해서 여러분 생명 살리는 귀한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